금천에서 남편까지 10여 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어머니와 함께 가다가 멀미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리에 앉지 못하고 서서 가는데 차가 움직이니까 속이 울렁거리고 멀미를 했습니다. 그 멀미의 구토물은 앞에 계시던 아저씨의 바지에 튀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저씨에게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를 했는데 그때 앞에 계신 아저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약해 보이니까 잘 먹이세요. 그 아저씨의 말이 고맙고 또 죄송하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지금은 세탁비를 주고 미안하다고 해도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문화는 지금과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구토물이 자신의 오늘 더럽혀도 도리어 멀미하는 아이를 걱정해주는 어른들이 우리 일상에 많이 계셨습니다. 나는 멀미를 해서 서울에 있는 이모집을 자주 가질 못했습니다. 방학 때 형과 동생은 서울에 갔는데 저는 멀미 때문에 가지 못하다가 기차를 타고 서울 이모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기차를 타니까 멀미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름 방학을 서울 이모집에서 지내고 기차를 타고 집에 왔는데요. 지금은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그때는 기차로 6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어두워지는 저녁쯤에 집에 오니까 우리를 보더니 어머니가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와서 저를 안아주는 겁니다. 지금도 그때 기억이 제법 선명하게 납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안아주니까 사랑한다, 보고 싶었다라는 메시지를 어리지만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열망하는 게 무엇일까? 안아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힘들어하는 때가 언제인가? 거절감을 느꼈을 때입니다. 성경에 보면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인데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이때 가인은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면서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 예배 현장에서 거절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거절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살인자가 되는데요. 제가 안타까운 건 그런 겁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가서 아벨아 너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니? 나도 너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도와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영적으로 안아주셨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절감을 느끼는데요. 그 거절감에서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는 이도 있지만 때로는 그 거절감을 극복하고 안아줌으로 성장해가는 많은 이들도 있습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성장하는가 보니까 안아줌에서 성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거절감을 느낄 때 성장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리포터 시리즈를 다 알고 있는데요. 작가가 롤링입니다.
그녀는 가난해서 정부로부터 생활 보조를 받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심한 우울증이 있었고 때로는 자살 충동도 느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녀가 쓴 책이 해리포터 시리즈입니다.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는데 12곳의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해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습니다. 그때 블롬스버리 출판사 대표가 그녀의 원고를 8살인 딸에게 보여줍니다. 딸이 해리포터 시리즈를 보면서 너무 좋아하고 계속 읽고 싶다고 하니까 해리포터 시리즈를 출판하게 되었고, 세계적으로 그 책이 5억 부 이상 팔립니다.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그녀는 이제 백만장자가 아니라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롤링이 해리포터를 출판할 때 먼저 경험한 건 거절감이었고요. 그것을 극복하면서 인생 역전을 경험합니다. 성장하는 사람은 극복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거절감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누군가 받아들여주고 안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을 하려고 할 때 거절감을 경험하게 되고 힘이 빠지고 낙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거절감과 안아줌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거절하지 말고 그를 받아들이라, 이런 메시지로 이해를 하는데요. 전후 맥락을 보면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좋으니까 이혼을 해도 되나요? 하는 질문을 하고, 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기를 허락했네요. 이혼을 해도 되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보면 이혼에 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삼마이 학파는 이혼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헬레락파는 사소한 이유에도 이혼은 가능하다. 그래서 음식을 태웠다거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할 수도 있다,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헤롯은 형 빌립의 아내, 즉 형수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헤로디아는 빌립과 이혼하고 헤롯과 결혼했는데 세례 요한은 이런 관계를 비판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질문에는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너희가 완악함으로 모세가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이혼 증서를 모세가 써서 주라고 했던 이유가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주면 여인은 자유인이 되고 재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재혼한 아내를 함부로 다룰 수 없었습니다. 이혼 증서를 주지 않고
여성이 자유인도 되지 못하고 그녀를 버리게 될 때 여성은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준 것은 그녀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지 버려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혼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둘이 한 몸이 되는 걸 안아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안아줌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는 이혼의 주요 원인을 거절감에서 찾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존중받는 감정을 원하는데 이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거절감을 경험하고 이 거절감이 누적되면 헤어짐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여성은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랑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존재에 대한 거절감을 경험하고 이게 누적되면서 부부가 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이혼 증서를 써줘도 되느냐 이 질문에 예수님은 본질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부는 안아줌으로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왔다. 안아주심을 바라고 데려왔다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이 꾸짖음이 뭘 말하는가? 거절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아주심을 바라고 데려왔는데 제자들에게 거절감을 당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매우 노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안아주고 거절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즉 안아주지 않는 자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받들지 않는다는 게 무엇인가? 안아주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안아주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경험하는 게 무엇인가?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안아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반대로 사단의 역사는 무엇인가? 꾸짖음, 거절감과 서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또 누구일까? 어린아이는 연약한 사람이고 상처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홀로는 인생을 살아가기가 버거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을 몸으로 친히 보여주시는데 그게 무엇인가?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의 특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러면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안고는 몸의 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아주십니다.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안아주십니다. 어린아이는 연약한 사람이고 삶의 상황 속에서 거절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도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았다고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도 거절감을 느끼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너희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행동이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고 하면 그러면 안 돼.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절이 아니라 안아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거절감이 있고 안아줌이 있습니다. 거절감을 극복하고 안아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년 전 미국 오리건주 파크로즈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3학년 엔젤 그라나도스 디아즈가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사람들을 죽이고 나도 죽어야 되겠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엽총을 구해서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학교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사람들은 엽총을 든 디아즈를 피해 도망을 갈 때 축구 코치인 키아난 로우가 디아즈를 향해서 사랑의 감정으로 다가가게 되고 그를 안아줍니다. 디아즈가 무장을 해제하고 코치 품에 안기면서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가 막아졌는데요. 디아즈가 왜 엽총을 들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는가? 여친과 헤어지면서 그는 거절감을 느낀 겁니다. 코치가 다가와서 그를 안아줄 때 그는 무엇을 느꼈는가? 안아주면서 거절감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시는 건 거절감의 상처로 살아간 이들을 안아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안아주면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고 그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해 주십니다. 안아주는 것은 몸의 터치라고 하면 안수는 영혼의 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아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몸의 안아줌입니다. 몸의 안아줌은 가족 관계 안에서 행해져야 됩니다. 결혼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안수는 영의 안아줌입니다. 마음을 안아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안아주어야 하는 것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신음하는 영혼일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안아주는 많은 분들을 경험했습니다. 내 마음을 안아주고 내 영을 보듬어주는 많은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힘들고 신음할 때 나를 안아주는 분들이 있었기에 거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님의 안수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영의 터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됩니다. 미국의 단거리 육상 선수 사케리 리처드슨이 있는데요. 그녀가 2023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100m 결승에서 10초 65로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이 기록은 23년 최고 기록인데요. 또 400m 계주에서 마지막 주자로 달려서 또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제가 이 경기의 소치를 보았는데 그녀의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이젠 떠나지 않아요. 돌아온 것이 아니고 더 강해진 거예요. 오늘의 영광이 있기 전에는 누구에게나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실수한 사람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 속에서 배우고 깨닫고 더 강해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영은 거칠어지고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강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으로 영의 터치를 받아야 합니다. 영의 터치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준비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을 터치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몸을 안아주시고 안수로 영을 터치하시고 그리고 하신 일이 축복하시니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연약한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가? 안길 때 축복해 주십니다. 야곱은 속고 속이면서 쫓기는 치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수도 나아갈 수도 없는 인생 위기의 상황에서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철야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씨름을 하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 승리자로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디에서 이스라엘로 축복을 받는가? 우리는 씨름을 상대를 넘어뜨리는 걸로 보통 이해를 하는데 야곱이 했던 씨름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씨름이었습니다. 손을 놓지 않고 계속 나를 축복해 달라고 안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안기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품에 안기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두 가지 싸움을 합니다. 하나는 살기 위해서 때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안아주는 겁니다. 때리는 싸움이 있고 안아주는 싸움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 누군가를 때리다 보면 결국은 맞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안아주다 보면 자신도 안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리는 주먹이 아니라 안아주는 팔이 되어야 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은 그 어린 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 말을 제자들이 들어야 하는 메시지로만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았으니까 제자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연약한 인생에게도 주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과정에 많은 거절감이 있을 거야, 아픔이 있을 거야, 상처 있을 거야. 그래도 계속 예수님 만나는 말씀의 품으로 계속 나아가. 그러면 내가 너 안아줄게. 우리가 품어야 하는 신앙의 비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안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안아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거절감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거절감 경험했지. 아픔과 상처 많이 경험했지. 나에게 잘 왔어. 이제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게.
그래서 안아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안수해 주십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많이 지치고 힘들었구나. 나에게 오렴. 내가 쉼을 주고 또 힘과 용기를 줄게. 이게 안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세상이 너를 저주하고 업신여길 때 나에게 오렴. 내가 너에게 용기를 주고 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줄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그 믿음의 여정에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거절감을 이기고 하나님의 안아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이 때리는 인생이라면 안아주는 인생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거절감을 느낄 때 안아주시는 하나님 품으로 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용기로 힘들고 지친 영혼을 안아주는 믿음의 용사로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